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에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의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한없는 은혜 가운데 한량없는 그 변함없는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이 귀한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예배하기 위하여 창조하신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을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주님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듣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말을 전하고 사람의 말을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기름 부어 주사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사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만 하여 스스로를 속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들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순종하며 행하며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께 반응하는 모든 마무리의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성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성도. 사실은 이 본문은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작년 6월 5일에 사실은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일상 중에 오시는 주님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에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이제 모든 것을 드려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성도. 제목이 좀 다단계 같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1단계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다음 단계로 가시려면 이제 그런 설명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살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아브라함 시리즈 18번째 시간을 가질까? 아니면 근데 제 안에 나누고 싶은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이 왜 자꾸 낙심하는가? 왜 우리의 삶이 반복적으로 절망과 낙심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경험하는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그러면서 이 본문을 이제 좀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의 삶에 다음 단계라는 게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성장이라는 게 있고 그런 게 성숙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제목은 우리의 성도의 삶은 언제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마음에서 이 제목을 정했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좀 전에 나눴듯이 우리가 열심히 살다 보면 때론 매우 지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기대와 희망으로 힘이 넘쳐나는 삶을 살 수도 있죠. 그런데 때로는 깊은 절망감과 우울감, 실패감들로 삶이 굉장히 지치고 처지고 어려울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요, 그러한 사람들이 또 나오는 것 같아요. 본문을 한번 보면요, 1절 장면 한번 먼저 볼까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게네사렛 호숫가는요 갈릴리 호수의 또 별칭이죠. 또 갈릴리 호수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베랴 호수라고도 하고요. 호수긴 해요. 내륙에 있는 큰 호수인데요. 이게 해수면보다 그 지구대 그쪽의 지형의 특성상 해수면보다 낮게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바다 같은 느낌이 나고 풍랑도 굉장히 잘 불어요. 그러한 이제 호수가 이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죠. 게네사렛 이 호수에 그날 아침에 유난히도 그 호숫가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들이 몰려들은 거예요. 여기 보면은 몰려와서 무리가 몰려와서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번역 개역 한글에는요 무리가 옹이하여라고 표현하는데 잘 이제 와닿지는 않죠. 옹이한 게 뭐냐?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얘기하면요 무리가 몰려와서 예수님을 밀치기 시작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인파가 몰려와서 예수님을 막 밀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온 거죠. 원래는 굉장히 조용한, 굉장히 참 뭐랄까 물새 소리만 날 법한 그런 아침의 고요한 풍경이어야 하는데 그날따라 사람이 엄청 몰려온 거예요. 마치 그 신형 아이폰이 나오면 그 이제 아이폰 매장 앞에 아침부터 줄 서잖아요. 그런 장면과 비슷한 거예요. 지금 굉장히 인파가 몰린 겁니다. 평소는 그렇지 않다가 갑자기 인파가 몰린 거죠. 그렇게 뭔가 유난히 열심인 사람들, 그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막 밀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너무도 활기찬 아침이죠. 그런데 2절을 보면요 전혀 다른 분위기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네, 무리들은 서로 밀치고 아주 난리를 치면서 그 모여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귀한 마음이죠.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건 참 귀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은 이제는 전혀 다른 장면이죠. 조용히 그 모든 상황과는 아무 상관없이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손질하는 어부들의 모습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열정적인 그 군중과는 다르게 어떻게 보면 참 지쳐 보이는, 어떻게 보면 그냥 아주 고요하게 자신들의 일을 하는 어부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5절을 보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네, 아마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본문을 보면 그들이 좀 지쳐 있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들이 좀 지치고 힘든 상황일 수 있겠다. 왜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어업을 했는데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어요. 수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TV를 보다 보면 이렇게 생생정보통 해가지고 막 현장 이야기 막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새우를 잡으러 간다거나 멸치를 잡으러 가는데 빈 배로 돌아올 때 선장의 그 한숨 소리 굉장히 크게 이렇게 나면서 힘들어하는 걸 보잖아요. 비슷합니다. 이제 베드로와 그 어부들이 굉장히 지친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수확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치고 힘든 상황에
그물을 씻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성과 없이 반복되는 일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과 없이 성장 없이 같은 수준, 같은 레벨에 머물러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일상이 반복될 때 우리는 깊은 좌절과 실패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 실패감과 좌절감은 굉장히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기대에 못 미치는 삶의 모습이 우리를 되게 지치게 한다는 거예요. 같은 수준, 같은 레벨, 같은 클래스. 이 클래스가 올라가기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의 어떤 레벨과 수준이 올라가면서 성장할 때 우리가 힘을 얻고 삶의 동력을 얻고 열정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것이 그 같은 수준에서 계속 머물고 맴돌고 수확이 없고 발전이 없으면 우리는 굉장히 지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러한 신앙과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 11절을 보면요, 그것을 보여주는데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보십시오. 그들이 고기를 못 잡아서 실망하던 그들의 삶이 이제는 고기를 엄청 많이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정도로 열정을 회복하고 어떤 힘을 회복하고 어떠한 소망을 발견한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지쳐있던 어부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좌절감과 실패감을 극복하여 진정한 열정을 회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죠? 바로 다음 단계로 도약했기 때문에, 그들의 레벨이 이제는 이전과 같지 않기 때문에 더 깊은 데로, 더 넓은 곳으로 갔다는 증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깊은 데로 가라. 깊은 데로 가라. 여전히 우리의 삶이 얕은 곳에서 맴돌면요, 굉장히 지칩니다. 우리가 더 깊은 곳, 다음 단계, 더 높은 클래스로 나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와 같이 우리가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을까?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성숙하고 발전되기를 원하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무엇보다 어린아이의 신앙을 넘어 장성한 성도로 성장하는 것,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 바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삶을 반복하는 쳇바퀴 도는 그러한 수준의 삶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삶을, 우리가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베드로와 이 어부들은 어떻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서 열정을 회복했는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실한 생활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물을 씻는지라.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아멘.
오늘 이 장면을 보면요, 아까 설명했듯이 무리들이 서로를 밀칠 만큼 굉장히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군중이 생긴 거예요. 군중이 생기면은요, 이제 사실은 군중 심리라는 게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리고 뭔가 일이 일어나는 것 같고 뭔가 축제가 일어나는 것 같고 뭔가 사건이 일어나는 것 같을 때 우리들은요, 그 군중 심리에 이끌려 우리도 거기에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이들은요, 그러한 군중들이 몰리는 상황, 세상이 뭔가 이슈로 인하여 막 뭔가 왁자지껄 떠들기 시작하고 그것들을 말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그들의 관심사가 되기 시작할 때 오늘 등장하는 이 베드로와 어부들은 어떻습니까? 평소와 똑같이 자신들의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 군중의 심리에 이끌려서 거기에 군중의 한 사람으로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일을 묵묵히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성도의 첫 번째 자질은요, 바로 자신의 삶을 묵묵히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분위기와 어떠한 그러한 트렌드에 따라서 내 삶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 오늘의 업무를 하나하나 착실하게 하는 것. 왜 베드로와 어부들이라고 거기에 따라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들과 함께 그 군중의 하나가 돼서 그것을 즐기고 누리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만큼 군중에 몰렸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먹을 것이 있었다는 것이고 좋은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베드로와 그 어부들이 왜 거기에 함께하고 싶지 않았습니까? 않았겠습니까? 하고 싶었죠. 근데 그들에게는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비록 오늘 잡은 것은 없지만 내일의 어업을 위하여 그물을 씻고 손질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일을 묵묵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살 때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성실한 루틴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정직하게 제 삶에도 이 성실한 루틴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기질적으로 원래 여러분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전 좀 유유자적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그 저기 뭐냐 미스터 선샤인 보셨나요? 거기에 이제 변요한 캐릭터가 약간 이제 유유자적하며 무익한 것을 사랑하는. 전 너무 감동이 됐어요. 저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내가 목회 얘기를 잘못 왔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 무용한 것들을 사랑하는 무용한 것들 그 미스터 선샤인 한번 보세요. 참 재밌습니다. 특히 이제 그 작가가 그 대사를 정말 멋지게 잘 썼어요. 그래서 무용한 것을 사랑하는 꽃, 나무 뭐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몰입돼가지고. 자, 어쨌든 저는 그러한 기질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버지를 생각할 때 아버지도 그랬던 것 같아가지고 참 힘들게 목회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머니가 잘 아실 거예요.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지? 자, 어쨌든 루틴을 그래서 제가 요즘에 싸우는 게 뭐냐면 루틴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주위에 주님이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시고 도전하시고 저도 만들어 가려고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성실한 루틴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 그래야 우리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실한 루틴이 없으면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침 예배에 참석하는 것, 아침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 이렇게 오는 것, 혹은 내가 내 삶에 어떤 건강한 루틴을 계속 가져가는 것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모습이죠. 시몬과 그 모든 어부들이. 더욱이 시몬은요 배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시몬의 배에 오르셨어요. 오른 배가 시몬의 배였죠. 일부러 예수님이 아마 시몬의 배에 오르셨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배는요 굉장히 비쌉니다. 여러분 배가 바닷가에 가면 좀 허름한 배 같은 거도요 여러분 1억 그냥 훌쩍 넘어요. 근데요 배가 비쌀 뿐만 아니라 그 라이센스도 비쌉니다. 그게 한 5천에서 7천 됩니다. 8천 라이센스, 어업 라이센스. 그러니까 그거 하나에
큰 기업이죠. 2억 가치 되는 거예요. 허름한 배들도. 그러니 이 당시에도 배가 얼마나 큰 재산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를 갖고 있었다는 것은요, 그가 그의 삶에 그렇게 성실하게 생활했던 것이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을 의미하죠. 또 더 나아가서 4장에 보면 그가 장모님이 있는 것으로 보아 결혼도 했던 것 같아요. 가정이 있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성실한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저는 성실한 삶을 그가 가지고 있는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누가복음 5장 7절에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다른 배에 손짓을 해서 오라고 했다고 되어 있지만 원어적으로 표현은요, 손짓이 아닙니다. 고갯짓입니다. 막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인을 보고 왔다는 것은 그 배가 주시하고 있었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사실은 서로 관계가 좋을 때 서로에게 관심이 있잖아요. 베드로의 삶이 성실했다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장면이죠. 여기 보니까 또 누가복음 5장 10절에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동업자라고 표현해요. 그 전 7절에서는 동무라고 표현하고 동무와 동업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단어를 보면은 그들이 서로 굉장히 신뢰하는 동료 관계였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 동업자라는 말이 코이노노이라는 단어인데요. 동반자, 친구, 우정이라는 단어예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과 동역하는 사람과 동업하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성실한 생활의 저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실하면요, 관계가 괜찮아져요. 그런데 내가 성실하지 않을 때 관계가 많이 깨어집니다. 왜냐하면 관계라는 것은요, 성실함과 어떤 안정적인 삶에서 그것이 영위되기 때문이에요. 그 관계가 결국 우리로 경건의 능력을 가능하게 하는 통로기도 합니다. 언제 우리가 그렇게 관계를 돈독하게 쌓을 수 있습니까? 서로 존중할 때죠. 그만큼 베드로가 그 어부들이 굉장히 성실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실한 생활이 중요합니까? 성실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자기 생활에 성실한 사람이 신앙에 있어서 성실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생활에 불성실한 사람은요, 신앙에 있어서도 불성실합니다. 그러므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성도의 특징 첫 번째는요, 성실한 생활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신실한 신앙입니다. 우리 3절,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아멘. 베드로와 어부들은 지금 매우 피곤한 상태였어요. 얼른 그물을 마저 씻고 퇴근하고 싶었을 겁니다. 더욱이 잡은 것이 없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잡은 것이라도 많으면 피곤이 덜하죠. 근데 이 수확이 없는 이 상황은 피곤함이 몇 배는 될 거예요. 정말 짜증도 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말도 없이 자기 배를 타시는 거예요. 분명 배 정리하고 내려왔고 지금 내려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 위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약간 그래서 당황했겠죠. 불안한데? 나 이거 빨리 퇴근해야 되는데 퇴근 시간 늦어지겠네. 이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올라가서는 뭐 그냥 거기 계신 것도 아니고 열심히 그물을 씻고 있고 손질하고 있는데 요청을 하시죠. 육지에서 배를 조금 떼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들 자기를 자꾸 밀치니까 잘못하다가 바다에 빠지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배에 올라가신 거죠. 그리고 잠깐 뛰어서 그 배 위에서 그 강단을 삼아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베드로가 참 착합니다. 짜증도 날 법한데 그렇게 하죠. 여러분, 설교가 짧았을까요? 짧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저기 사랑하는 마음이 많으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길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설교가 진행되는 도중에 이제 그물을 다 씻었겠죠. 뭐 합니까? 원래 퇴근했어야 되는데 퇴근할 수도 없고 저 배를 그냥 놔두고 갈 수는 없잖아요. 자신의 전 재산인데 함께 그 말씀을 이제 듣게 됐겠죠. 그리고 다 이제 말씀을 마쳤어요. 그리고는 이제 오케이, 이제 드디어 퇴근이구나. 말씀도 좋고 그래, 이 정도면 만족한다. 고기는 못 잡았지만 말씀을 들었으니까 아멘. 자, 집에 가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자,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운 지금 명령을 하세요. 원래는 여기 보니까 처음에는 부탁을 하셨어요. 배를 떼어달라고 육지에서. 그리고는 뭐라고 하세요? 이제는 명령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왜 그랬을까요? 아마 부탁을 했으면 안 들어줬을 것 같아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해봤어요. 우리 다 해봤는데 오늘 고기 없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하고 이제 집에 갔을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이 명령을 하세요. 갑자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죠. 굉장히 피곤하고 집에 가고 싶은데 퇴근 시간 지났는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예수님이 뭔가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네, 조금 마음이 어려운 것이 대화를 통해 티는 나고 있죠. 그가 지금 굉장히 까칠하게 대답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그가 의지적으로 순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씀에 의지하여 지금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금 억지로라도 그것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조금 어렵고 조금 뭔가 이해가 안 될 때 우리는 순종을 너무 어려워해요. 여러분, 그때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신실한 신앙이에요. 맹목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충분한 이유와 순종해야 될 이유를 이미 주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걸 내려놓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예수님의 요청이 어원적으로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3절에서 육지에서 조금 떼어달라고 요청하신 것이요, 그 어원이 에파나 가게인이라는 헬라어인데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되돌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야, 배 좀 다시 되돌려 줄래? 라는 거예요. 또 4절에 깊은 곳으로 가서 깊은 곳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도요, 에파나 가게인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그게 뭐예요? 되돌아가다. 그러니까 그물을 씻고 퇴근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뭘 요청하는 거예요? 다시 돌려라.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미 해봤던 행동이고 지나왔던 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반복하라고 요청하는 것이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내가 이미 했던 것, 이미 다 지나왔던 것을 반복하는 것을 정말 어려워합니다. 만약에 나의 사장이 그런 것을 요청하면 굉장히 짜증이 나죠. 예를 들어서 이제 퇴근하려고 컴퓨터 딱 끄고 있는데 갑자기 사장이 와가지고 야, 컴퓨터 다시 켜봐. 그렇게 하면은 진짜 짜증이 나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가 했던 모든 행동을 다시 되돌이키고 있다는 거죠. 어려운 요구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신앙생활에, 신실한 신앙생활에 비밀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반복입니다. 되돌리는 거예요. 내가 했던 것을 다시 하는 겁니다. 다시 가는 거예요. 어려워도 이해가 안 돼도 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실한 신앙생활, 그 핵심은요, 반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언제나 반복을 해요.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하고. 그럴 때 그것이 경건이 훈련이 되는 것이고 그 반복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더욱이 어려운 것은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잖아요. 업에 있어서는 비전문가죠. 굉장히 순종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아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지금
그물 다 씻었는데 저녁에 하려고 그럼 와서 또 씻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그냥 한마디, 예수님 지금 퇴근하려고 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말씀해 주셔서 제가 또 합니다. 그리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신신앙 신앙생활의 비밀입니다. 반복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고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베드로가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다 던져봤어요. 진짜 몇 번이고 던져봤습니다. 얼른 가세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그랬으면 우리가 아는 베드로는 없죠. 이성과 경험과 이해를 뛰어넘는 순종의 삶, 그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곳이 바로 깊은 곳이에요. 그곳에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숨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순종을 했어요?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능력을 이미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4장을 보면요, 4장 38절 39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는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서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보십시오.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그물을 손질하고 나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 말씀을 들었겠죠.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과의 관계와 그 말씀에 계속 노출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계속 관계하고 그 능력을 경험하고 그 말씀에 노출될 때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다 알아, 나 다 아는 거야 라고 하면 우리 순종할지 못해요. 내 경험과 이성과 그 한계에 머물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에 계속 노출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믿음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베드로는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겸손함에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다시 말해서 자아 성찰을 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의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제가 의심했습니다. 제가 속으로 판단했습니다.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자 그가 자신의 그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이것이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회개를 합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의 모습, 특징은 뭐냐면 회개가 없어요. 인정을 잘 안 합니다. 참 거기 맞아. 나도 거기 있을 줄 알았어. 맞아, 예수님. 굉장히 예리하신데요. 저도 내리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나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이제 굉장히 뒤끝 장렬하면서 이제 말끝을 흐리죠. 베드로가 그 즉시로 주님 앞에 엎드려 그 회개하며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할 수 있었던 건 그가 그와 같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겸손한 신앙의 태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꿈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9절부터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말도 안 되는 어획량이라고 주석가들은 얘기합니다.
클래스가 다른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경험하자, 예수님의 능력을 목도하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앞에 회개하고 그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그 경외감으로 가득 찬 그들에게 안심하라고.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너가 이제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다른 성경을 통해 보면요, 여기에 생략된 게 있네. 뭐냐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즉시로 배와 모든 것, 심지어는 그 잡은 모든 물고기 2배를 채우기에 그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 엄청난 어획량을 그대로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성도의 특징은요,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어떤 버튼이 눌리기 시작하자 주저없이 주님을 따라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 안에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무리, 군중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소유한, 그것을 위해 기꺼이 헌신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꿈이 있었던 사람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렇게 못한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뭐라 그럴까요?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한,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신앙생활했던, 마가복음 10장 21절부터 21절에 나오는 그 부자 청년.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얘기하셨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하늘의 보화가 아무 의미 없는 청년이었다는 거죠. 이러한 사람은 다음 단계로 도약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다음 단계로 도약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이 세상의 가치관이 그에게 크게 작용하는 사람, 꿈을 꾸지 않는, 하늘나라의 꿈을 꾸지 않는 성도는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세상의 가치관이 여전히 그에게는 더욱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가치관에 대한 거예요. 베드로와 그 어부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요, 삶의 모든 책임을 다 버렸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여전히 삶에 대한, 자신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그들에게는 이제는 목표가 달라진 거예요. 진짜 하늘나라의 꿈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꿈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꿈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꿈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꿈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 하늘나라의 꿈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예요. 그가 얘기했죠. I have a dream 이라는 연설에서 한 부분이에요. 언젠가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예전에 노예였던 부모의 자식과 그 노예의 주인이었던 부모의 자식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우리라는 꿈입니다. I have a dream.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모든 계곡이 높이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은 낮아지고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굽은 곳은 곧게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사람이 함께 그 광경을 지켜보는 꿈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가지고 있었던 꿈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꿈이 있는 사람만이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꿈이 뭡니까?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5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이미 말씀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마틴 루터 킹 목사는요, 그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꿈입니다. 보이는 꿈이 아니에요. 자신의 욕심과 욕구를 채우기 위한 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있을 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요. 기꺼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그들을 보십시오. 그냥 따라가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고린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육신을 위해 사는 삶에서 성령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보이는 세계를 위해 꿈꾸는 삶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꿈꾸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삶으로 나가야 하고요. 얕은 곳에서 사는 삶에서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권에 당첨하는 것을 당첨되는 꿈꾸는 삶에서 이제는 사람을 취하여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꿈을 꾸며 나아가야 합니다. 꿈이 있어야 우리는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무리들이 나옵니다. 이 무리들이요 원어적으로 보면요 오합지졸, 다수, 군중, 일반 계급, 일반 클래스라는 뜻이에요. 군중 심리에 몰려다니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들은요 아무 열매 없이 소진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다음 단계의 도약도 없이 사람들이 따라가는 대로 트렌드에 따라서 사상에 따라서 세상의 분위기에 따라서 휩쓸려가는 사람들. 결국 그 무리들은요 나중에 그 예수님을 그렇게 밀치면서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그 무리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군중이 됩니다. 도약하지 않으면 우리는 군중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결국 자멸되고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아무 성장도 없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저리 흩날리다가 인생 끝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저급한 삶의 수준으로 살아간다고요. 이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성도, 그것을 소망하는 성도, 꿈이 있는 성도는요 군중으로 남아있지 않아요. 제자가 됩니다. 제자가 뭡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기꺼이 버리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위대한 제자로 쓰임받은 영광을 얻었습니다. 사명을 위해 헌신했고 진정한 가치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절망과 사망의 바다에서 허덕이는 그 사람들을 낚아올리는 위대한 존재가 되었다고요. 왜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 많은 고기를 잡게 했나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고기를 잡은 베드로에게 이제 너가 이와 같이 절망의 바다에 빠진 사람들을 너가 그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될 거다. 베드로는 그 꿈을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을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시기 시작하자 지목하기 시작하자 불같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겁니다. 성실한 생활을 하며 신실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어요. 만약 베드로가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베드로는 아무 이름 없이 그냥 물고기 많이 잡은 한 사람으로 사라졌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군중으로 남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제자로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진정한 그러한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3장 19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이 찬양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